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의 신비 또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고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의 법으로서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탈출기 19장부터 해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계약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결국 이 계명은 계약이라는 이 관계성을 떠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 조항으로만 이 계명을 생각한다면은 어쩌면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죠. 어떤 계명의 내용을 내가 지키고 또 어기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법의 내용 그 자체만의 의미를 둔다면은 10분 우리가 이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백성과의 그 관계성,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는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그 지킴의 목적, 그것을 뛰어넘을 때 결국 우리의 신원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제대로 정립이 될 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또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신실하게 그들을 또 돌봐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관계성을 떠나버려서 그냥 법 조항에만 우리가 계명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들었던 이 첫째가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너무나 우리가 판에 박힌 듯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려 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먼저 이 계약이라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 우리가 그 베푸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흐름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라고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적은 이 요한복음사가는 또 요한 1서의 4장에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나심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또 요한복음 그 4장에 이렇게 적어놨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남이 바로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첫째가는 계명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셔요? 이 동사형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주체인 줄 안다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그 주체가 나입니까? 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 1서의 4장 10절에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계명인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은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쌍방간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인격적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중에 어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무르 있으면은 결국 그 다음 단계가 이 사랑이 또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신 그 사랑이 나에게 머물고 또 그 머무는 사랑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이웃에게 흐를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정언하는 사도로서 사랑의 사도로서 나를 파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동사를 어떤 준수하는 지켜야 되는 동사의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를 먼저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랑은 바로 요한복음사가가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니코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라고 하셨던 그 표현을 바로 요한복음사가는 바로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바로 당신의 아드님을 죽게 하셔서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 순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게까지 하시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관상해야 되죠. 그것을 꿰뚫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관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속죄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셨지만 그것을 효과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물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시기에 이 첫째가 하는 계명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어떤 성찰 목록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어떤 내 편에서의 그것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나는 온전히 잊고 살아가는가?
내가 십자가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 때 나는 과연 그분으로부터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이미 나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의 은총을 구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영혼에, 나의 존재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 뒤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0세기의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자비의 기도에 우리가 성모성을 바치는 그 10번에 걸쳐서 바치는 그 기도의 단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그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인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라고 하는 그 단말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관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올해 예기치 못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살기 위한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 허덕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이 사순 시기에 막혀져 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다시금 뚫려서 이 세상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나 자신이 먼저 오늘 첫째 가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이 의미를 어떤 행동의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내 존재의 차원에서 보자면 다시금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면 바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머무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행동적인 그 관점에서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온전히 빠져들어가서 그 순환에 합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머무름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끔 나의 존재를 또 이용하시고 파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 예언서의 그 14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어쩌면 지금 현실의 이 상황들은 바이러스가 그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혼란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때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극한 상황까지의 치달은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뚫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특별히 올해 이 사순 시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인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의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